제가 대학부 시절에 어느 수련회에 기도원 원장 출신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수련을 인도했습니다. 그 수련회 때 은사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은사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수련회 이후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밀리에 예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형제를 그 모임에 불러다가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서는 너는 하나님께서 재수하면 고려대학에 입학하게 한다고 하니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학교 그만두고 재수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또 어떤 이제 자매를 불러다가 기도해주면서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형제는 내 짝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과 사귀어라 이렇게 또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고려대학에 갈 수 있으니 재수하라고 한 친구 재수하고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그 예언을 믿고 한 번 더 삼수했는데 역시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군대 문제까지 꼬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그 형제가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너는 만나야 된다. 그 자매는 그 예언자 그룹이 얘기한 형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적인 기도 모임과 또 자매들의 예언 사역을 이야기를 듣고서 참 상처도 받고 그걸 인해서 아픔도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때 예언에 대해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 예언이 참 거의 이것이 잘못된 예언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앞날은 몰라요. 아니 5분 앞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날이 궁금하니까 예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때가 되면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데요. 열심히 그 점쟁이들 말 따랐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후회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예언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도 앞날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앞날을 알려주다, 앞날을 예고해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는 것이 예언의 뜻이에요. 물론 예언에는 이 과거의 차원이 있고 현재의 차원이 있고 미래의 차원도 있습니다. 과거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예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현재 차원이 있습니다. 너는 현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물론 미래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하나님의 선지서나 예언 메시지의 일부분에 미래적인 차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나오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나비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귀엽죠? 나비. 이 나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앞날을 예고해 주는 무당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 예언에 대하여 좀 이해하고 또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신앙이 좀 성장해 가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자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앞날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나 고민이 많은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혼동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혼동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동은 해석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쭉 보면 바울이 어디론가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을 읽으면 좀 헷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10절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자가 와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모두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울면서 권면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20장과 21장을 차례로 읽으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21장에 와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골탕 먹이시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의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었어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에 고난이 있다는 것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터이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해석에서 간혹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바울 주위에 있던 심지어 선교팀 일행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성령의 말씀 앞에 그럼 가지 말자라고 해석을 했고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180도 정반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받는 말씀이 똑같아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집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상대방이 그럼 뭐라 그래? 아멘.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 완전히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던데? 자,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재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직장 생활할 때도 아니고 가정 생활할 때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자. 2014년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홍혜선 전도사라는 자칭 예언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어디죠? 남태평양 어디로 막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재림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말씀의 본 뜻을 엄청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재림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꾸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은 늘 설교 말씀이나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묵상하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을 좀 벗어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한 언어를 잘 파악하게 되는가? 가족관계, 학교 생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서 모국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혼자서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이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눌 때에 아하, 이것이 균형 잡히고 올바른 해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반이나 또 순장반이나 그것을 통해서 아하, 건강한 성경 해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근데 열심히 읽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혼자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해석을 올바르거나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한 소그룹,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과 순장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귀하세요. 건강한 성경 공부 소그룹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축복인지를 깊이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위 사람들은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잘못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올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 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이 나에게 손해냐 유익이냐를 기준으로 그 반응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 만일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건 오케이. 그런데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위로되고 편안하지만 어떨 때는 좀 불편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불편해져.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어느 그룹에서 인도를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어느 한 자매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좋을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모아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돈이나 부동산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또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 근데 때때로 그런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어떨 때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 때론 내가 불편하기도 한 말씀을 주실 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나에게 지켜서 손해일까 이익일까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했는데 어느 한 자매가 그거 누구 좋으라고요? 한 것처럼 나에게 손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은 내가 여건이 안 돼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이러한 성향을 가진 우리들이 그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꼭 저여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여야 합니까? 베드로 시키시죠. 저보다도 믿음도 먼저 있으셨고 수제자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집에 와가지고 잘 들었죠?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적용.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다고 하시니 그거는 지금은 제가 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상황 여건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상황상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상황을 핑계대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는 못 지키고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선으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도 그 뜻을 내가 올바로 그 뜻을 따르고 반응하지 않게 될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근히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난날 은혜 주셨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쳐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이거 나에게 손해일까 유익일까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가지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유익이 되면 지키고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해버리는, 타협하거나 그냥 합리화해버리는 것은 너무 얕은 신앙 아닐까요? 비록 좀 고난이 예상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라.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도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러할지라도 얼마든지 플랜 B는 없겠습니까? 네? 플랜 B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다른 방안을 좀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마음에는 이 십자가를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라는,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열어주세요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떨 때는 이것은 내 뜻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반응하게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시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직장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 승진 케이스가 되었을 때에 그 회사의 관례가 보스들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이제 승진에 올라가는 그런 속에서 고민했던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과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 뇌물 주는 것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결국은 인사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승진해서 계속 누락을 당했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 우리 말 잘 안 따르는 사람이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방 발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치 유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분명히 그분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례를 따르지 않고 상사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안 하면 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나는 감수하겠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우 주말에만 이제 집에 올라오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이 됐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말씀대로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사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참 유능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회사를 위해서 아주 기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서 바라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할 때 늘 정직하게 어떤 협력사를 이제 어떤 수주하는 일 있어서도 아주 정직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어떤 거래처 한 회사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신 분이 있구나. 깊이 감동을 받고 그 거래처 회사 사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퇴사를 정년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던 거래처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시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보다는 더 오랫동안 일들을 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은 이렇게 뇌물 거부하고 좀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때 이제 동기들 다 회사 관례에 따라서 뇌물 주고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서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이제 내사가 들어가면서 그때 승진되었던 동기들 상당수가 감옥에 갔더래요.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저렇게 감옥 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잠시 고난은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런 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왜 불편합니까? 이거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손해가 될 것 같아. 말씀 앞에 왜 결단을 못 합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 고난이 있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볼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말씀대로 걸어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걸 알므로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손해나고 좀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선택해버린다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잠시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때때로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이대로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도 주어집니다만은 우리가 때때로 그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그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말씀대로 가자. 걸어가면 잠깐 고난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와 위로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전달까지 됐는데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정반대 해석을 했어요.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 바울은 그래도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올바로 해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다락방을 주시고 목회자와의 성경 공부 모임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성경 공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해석도 중요하지만 적용이 더 중요한데,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이냐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때로 내가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